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법.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기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고 결코 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의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이익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서 승진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면은 과정이 잘못되기가 쉽고, 목적이 잘못되면은 방법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겨도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겼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이겨도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고, 이겨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었지, 목적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과정이 잘못됐거나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이겨도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이겨도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진짜로 이기는 것이 뭘까요? 진짜로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전투에서는 승리하고 전쟁에서는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로 이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 진짜 이기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겼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긴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주신, 공통으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할 때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아내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뭘까요?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승리는 뭘까요?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그 승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승리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놀라운 그 승리,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기는 방법을 따라 살면은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는 신념으로 이단의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과 자기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전투에서 패배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결국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버린 모습, 자기 포기한 사람과 자기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과정, 그 결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왕이 된다는 거 굉장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포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왕이 되자 그가 변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자손 대대로 그 왕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욕심이 생기니까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는 왕권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차기 왕으로 다윗을 내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번번이 기회가 있으면서도 번번이 그 자리를 포기합니다. 자기 왕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줄 몰랐던 사울이 다음 왕위의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날뛸 때 다윗은 사울 왕을 맞서서 싸워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기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번번이 그를 살려보내면서 오히려 더 깊은 고난에 빠지는, 오히려 더 큰 핍박에 빠지는 그런 자기 포기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죽자 사울의 폭정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왕국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윗은 욕심 부리지 않았지만은 왕으로 추대되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북왕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남북이 나눠졌을 때 남왕국이 훨씬 더 힘이 강력했고 북왕국은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이 쳐들어가면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다시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동족들이 싸우는 걸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결국 북왕국의 백성들이 자진해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한 번도 통일을 시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자 욕심부리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충분히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죄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아픔을 품고 죄로 영 죽을 인간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찾으시고 그 방법으로 자기 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는 법은 자기 포기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흔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포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 포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포기를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걸 싫어합니다. 낮아지는 걸 싫어합니다. 때로는 낮아지는 것을 굴욕이라 생각하고요,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어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해한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언제 그것이 교만이었고 잘못됐던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자기가 그 처지에 빠져보면은, 자기가 그 처지에 빠져보면은, 아, 내가 그때 안다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그냥 공허한 소리였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내가 나도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위로해 줬던 것이 공허한 메아리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처지에 빠져보지 않으면요, 아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보지 않으면 어찌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면 그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냥은 잘 낮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하면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포기를 하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사울왕 한번 볼까요?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왜 그리 왕권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다시 평민으로 낮아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조를 이루는 것은요,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돼야지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왕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세력이 있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언제 왕이 교체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자손 대대로 왕노릇 하울을 해먹고 싶었습니다.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한번 살아보니까 다시 평민으로 낮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포기를 하지 못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니까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실망해서 사울에게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오직 그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낮아지려고, 자기 포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좋고, 악인의 장막에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우리가 높아지기만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는데 어찌 우리가 높아지기만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 낮아진 자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이 방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는요,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하기 힘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 복종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 생각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치지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날 예배드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낮추기는커녕 자기를 높이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터에서 적에게 죽을 위기가 되자 부끄럽게 적에게 죽임 당하기 싫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의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높아지고 싶어 했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는 데는 오히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잘 되고 점점 높아지게 하시고 점점 명성을 얻게 하시고 점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의 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도 구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아까 읽은 뒷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그 모진 죽음까지도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손해볼 게 뻔한데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낮아지고 그렇게 살면 힘들고 그렇게 살면은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 능력 발휘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이기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긴 삶을 산 사람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겼다 말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기셨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님은 완벽하게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죽임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높아지려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아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아지는데 초점이 있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는 영웅으로 아직도 기억되고 아직도 불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꺾어서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꺾어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추앙받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이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대적에게 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다니던 사울왕을 한 번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질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방법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 하나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막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죠? 대놓고 티는 안 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혼자 그러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자, 즉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자가 이긴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정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기를 원한다면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포기,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지심,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했더니 한 번도 억지를 부리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지만은 어느 날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이고 다윗이 이긴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다윗이 이긴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포기, 두 번째는 자기 낮추기, 세 번째는 순종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